오늘 우리가 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문은 이렇습니다. 열릴 때 열려야 하고 닫힐 때 닫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이 열릴 때 열려야 하고 닫힐 때 닫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이 열리지를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닫혔던 문들을 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 인생의 문제의 문이 닫혀진 것을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부전히 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열 수 있는 문도 있겠지만 열리지 아니하는 문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돈 가지면 다 열 수 있어, 세상에 능력 가지고 세상 여건 가지고 권력 가지면 다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열지 못하는 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어떤 문이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의 문은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보려고 수없이 노력과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 문은 결코 인간이 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의 문은 뭐냐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못 열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이 땅에 인생에 못 여는 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여는 것, 왜냐하면 그 하늘문은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주체가 그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문은 내가 열고 싶다고 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공을 드린다고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다고 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늘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늘문을 예수 안에서 꼭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조금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3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종교 행위를 하며 하늘문을 열어주는 착각하지만 절대 하늘문은 그렇게 열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충성봉사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너희 안에서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불가능한 문제도, 아까 얘기했죠. 하늘문은 내가 열 수 없어. 그럼에도 난 이 하늘문을 열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문은 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인생의 이 문을 열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바로 무엇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 안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불처럼 뜨거운 욕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 심령 속에서 올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불이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한 감사가 하늘문을 열립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아니죠. 하박국이 그가 초창기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잘되고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넘나드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냐고, 그것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게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곡식이 없고 우양이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거기서 말하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쌀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인생의 힘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이 땅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것 때문에 그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20년 50년 다녔다고 그것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무도 하늘문을 열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의 모습만 있지 진정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집사권사 장구대 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하늘문을 열 거냐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멘을 크게 잘하면 잘 열릴 줄 압니다. 날씨가 덥고 늘어져도 좀 아멘은 좀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질병입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의 전 세계를 두려움이 떨게 만들죠.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은 해결이 되질 않아. 그 질병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의 문제,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치료의 하늘문을 열어라. 뭘 열어야 돼요? 치료의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좀 잘 들어보면요, 이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이 먹는 밥에다가 세균을 집어넣고 잠자는데 주사기에다가 세균 집어넣어서 주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세균은 안 집어넣어. 매는 펜은 안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 꾸지람도 하고 다른 매를 들어도 무엇을 하냐면 질병을 가지고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세균 집어넣어서 밥 주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꾸지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야단도 칩니다. 안 되면 매도 들어요.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질병을 가지고는 징계를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참고 거치고 견디면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의와 평강과 열매가 돼. 좋은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 믿음의 신앙생활을 좀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잘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매를 많이 맞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맞아도 괜찮다는 거. 그거는 끝내는 뭐가 되냐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야. 좋은 축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참고 견뎌보세요. 악성 위궤염이 됐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암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징계는 참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 질병은 참고 인내하면 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머리처럼 따라다녀. 요즘 모기들처럼 아주 찰거운 머리처럼 탁 붙어서 따라다녀. 여러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멘 해도 소용없어. 끝까지 따라오는 게 뭐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질병을 띄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질병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왜? 타락한 인생에게 타락하면서 그때 질병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죽을 때까지 따라와. 그러니까 질병을 뛸 생각은 아예 말아야 돼. 왜 아멘을 안 해?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뜁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질병은 우리가 인류가 보세요. 질병을 띄면 언제 가면 화장터 가면 돼요. 납골당에 들어가면 질병이 떨어져. 그 전까지는요, 질병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따라와요. 예수 믿는 목사에게도 질병이 걸리고 다 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옵니다. 질병은 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질병은 띄는 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질병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질병이 발병될 때마다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따라다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료자의 은혜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없는 세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질병 없는 데는요 죽어서 천국 가면 없어. 거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냐면 천국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계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질병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돈 있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질병을 뛸 수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질병을 해결하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치료의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치료의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걸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심지어 내가 치료의 하늘문은 나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까지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치료의 하늘문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치료자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약과 병원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낫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지 의사가 아니에요. 찢어진 거 낫게 하는 것 의사가 합니까? 나라고 꼬매놓을 뿐이야. 부러지면 잘 맞춰놓을 뿐이에요. 낫게 하신 자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붙여놓지는 않습니다. 잘 움직이지 말라고 꽁꽁 싸매놓는 거야. 그게 할 일 다 해요. 약 주지요? 우리 몸에 여러 항체들이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줄 뿐이고 도움 줄 뿐이지 낫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료의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료의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행동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문은 오늘 내가 예배드렸다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한번 받았다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늘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치료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죄 사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하늘문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치료의 하늘문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걸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의 하늘문을 열어줘야 그것이 내게 치유의 은혜가 오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병 걸리면 내 병만 고치려고 병만 고쳐주세요, 병만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요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치유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찾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믿음도 없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행동 지침대로 하나도 순종 안 해.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안 낫지요. 당연히 믿음도 없지요, 순종도 안 하지요, 할 것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내 병만 안고 고통 중에 씨름하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료의 하늘문을 열려면 하나님의 의중을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늘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드릴 텐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문둥병 환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확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문둥병 요즘 여기 안 사니까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에
코로나 중환자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와서 여기 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마 그냥 슬금슬금 다 도망갈 거야. 그냥. 지금 문둥병은 더 무서운 병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가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갑자기 와서 하나님 뜻이라면 나 병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병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 죽음의 질병이 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름이 막 흐르는 그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그러자 그 문둥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육신을 달고 살아야 될 질병을 달고 살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야,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이것이 보세요. 이 환자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난 낫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내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질병 문둥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러 낫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길 원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째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정말 빨리 너 치료하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치료자이신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너 치료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 달더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 치료할게. 이거예요. 어차피 질병은 내가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널 도와주고 널 치료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 낫고 싶으면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치료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면 집에서 끙거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병에 죽습니다. 낫고 싶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내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가 다른 복음서에 있던 지붕 뚫고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치료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 죄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수순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난 다음부터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치유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딱 있는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내 죄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죄의 해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죄를 위에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이야.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갚으셨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 가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믿어진 거 아니니까. 믿어져서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 돼. 이게 요즘 질병을 보면 두 가지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이 정신적인 질병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폐쇄공포증, 고고고소공포증, 별의별 게 수없이 많아요. 요즘 정신과 의사들 아주 그냥 손님이 굉장히 많대요. 많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병은 영적인 구원의 축복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구원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결코 그 사람들은 그 질병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육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또 뭐냐면 이 육 안에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치료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육적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 육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쓰레기통 놓고 담으라고 말했죠. 이게 회개예요.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죄를 회개해서 담아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서 죄가 대가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회개하라. 그래야 한 것은 다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 안에 들어가?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죄가 사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적인 죄는 질병은 내 육 안으로 누가 들어오셔야 돼?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믿어졌느냐는 두 번째 현상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겨지고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의 은총 속에서 그 안에 우리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들이요 확실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확신이 안 나타나죠. 표현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요 죄 사함의 은혜가 해결이 안 된 상태. 거기까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넘어가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그 표현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은 감춰진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잠깐 쉬기만 하면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고 또 설교합니다. 또 끝나면 또 가서 그렇게 합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가 하나님 주님 앞에 많이 간구했다. 얼마나 간구했는지 아침부터 점심 때 지나고 3시 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설교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고 설교 오래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셔. 주님은 하루 종일 하셔. 근데 그랬던 이 사람이 보세요. 그 야이로면
여러분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젊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저 야이로 때 죽게 되었구나, 저 죽게 됐기 때문에 저렇게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구나,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뭐가 생겨?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처지가 되면 다 합니다. 다 해요. 이 정도까지 오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하나님께서 내 질병 치료하셨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게 돼요. 근데 그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요.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소리치죠. 사람들이 야 거지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딱 오니까요 그는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수로보니가 여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개처럼 취급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감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감춰졌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고 나면 이 세상이요, 이 큰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입니다. 의사가 다 죽는다고 그래도 그 사람 혼자는 웃기고 있네 이러구나. 왠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이 시간에 한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건찰이 됐던 한 분이 한밭제일감리교회인가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인데, 어린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기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시아 지구 이종근 목장의 이태성 권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빨리 좀 와봐. 또 도연이 피범벅됐어. 아토피가 너무 심해. 안을 수도 엎을 수도 없는 도연이를 큰아들에게 맡겨놓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낮보다 더 가려워하며 사정없이 긁어대 온통 피범벅이 되는 동생을 큰아이도 어찌할 줄 몰라 저를 다급하게 찾곤 했지요. 우리 도연이는 3.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생후 한 달쯤 결핵 예방접종 후에 얼굴에 아토피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예방접종 부작용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 본격적으로 아토피가 급격히 진행된 것은 작년 9월 채 만 5개월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단백질 알러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모유 수유를 하는 저도 식이 제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얼굴과 몸이 갑자기 피부 장벽이 무너져 논바닥 갈라지듯 갈라지고 온통 진물투성이로 건조하고 각질 일어나 가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될 줄은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도연이 위로 두 아이는 건강했기에 아토피는 TV에서나 나오는 남들 얘긴 줄만 알고 있었지요. 이유식을 시작할 즈음엔 더 심해졌고, 자정을 전후로 일하고 돌아온 남편과 저는 교대로 밤새 도연이를 보느라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새벽에 젖 물려 재우다 보면 날이 새기가 일쑤였고, 도연이도 동틀 무렵 피곤해 지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작은 몸을 버둥거리며 가려움의 고통으로 울어대는 아이를 부여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연이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도연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5월 초 말씀 훈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만 해도 도연이는 가려 울고 보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중에서 간증자가 나오길 바란다는 말씀에 그 간증자가 나였으면, 우리 도연이었으면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목사님께서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훈련이 시작된 첫 주에 갑자기 도연이 온등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또 일주일 정도 잠을 평소보다 더 설치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왠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연이 아토피는 떠나가라. 도연이 피부는 깨끗해질지어다. 면역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도연이 아토피는 다 나았다. 젖을 물리면서도 목욕을 시키면서도 틈만 나면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형들도 동생을 위해 제가 하는 명령과 선포를 집이 쩌렁쩌렁 울리게 따라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그 두드러기가 가라앉으면서 옆구리와 목덜미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로 올라와 있던 만성 두드러기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5월 말쯤에는 몸이 깨끗해졌고 항상 손발이 차고 땀이 나지 않았던 도연이가 이후로 잘 때 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순환이 되어 몸속 온갖 노폐물이 다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2차 말씀 훈련이 시작되던 시기에 도연이 얼굴까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소아과 원장님께서도 도연이가 좋아진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도연이의 아토피는 우리에게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수많은 감사와 절제, 인내와 사랑을 배웠고 말씀의 명령과 선포가 제 삶에 적용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저와 같이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복음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저앉아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씀 훈련은 우리 도연이가 회복된 것처럼 제 안에 매여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독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철저히 회개하며 장자권을 회복하여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아 저와 하나님, 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와 저 자신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명령과 선포는 우리 가정에서 생활이 되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잠에서 깨어나 하는 첫마디가 주여, 예배, 아멘과 같은 말일 때 더 큰 감격과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에게 새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내려놓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싸움에서 장자권을 발동해 승리할 것이며 제 목자이신 이영환 목사님, 제 교회인 한밭제일교회, 그리고 제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의 하늘문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도 치유의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치유의 하늘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타락한 인생에 필연적으로 붙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질병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오늘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하늘문을 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치료에 하늘문이 열어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어제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 보셨나요? 제 콧수염 기른 사진. 그때가 막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전후로 저는 사실은 그때 제가 신장을 잘라냈으면 아마 30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때도 보통 신장 잘라내고 보통 5년 10년 이내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든 다 썩은 신장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치유해 주셔서 저는 사실은요 제가 몸을 무리하게 씁니다. 지금 정말 무리하게 써요. 사실은 저는 그 신장병 지금 뭐 투석하는 정도의 그 이상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가 무리하게 쓸 때 사람들은 몸 조심해, 건강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나는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걸 내가 믿고 살아. 그리고 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죽일 거야. 병이 있다 손 쳐. 그건 문제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삶에 치유의 하늘물이 있으면 어떤 질병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문이 있어요. 성경에 하늘문도 있고 축복의 문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질병에 대한 치유의 문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열릴 수 있어야 되고, 아까 그 권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치유의 문을 통해서 열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라면 꼭 해야 할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 그때 이 질병 뒤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악한 마귀들과 여러분 죄가 섬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끌어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 들어가서 치유의 역사를 바라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까 그 권찰처럼 믿음의 선포가 하지 말라도 하는 거야. 누가 듣는다고 안 합니까? 누가 뭘 한다고 안 합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 권찰인 거 보니까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 그럼에도 그는요 그 말 한마디를 갖고 평생 외치고 삽니다. 계속 외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전에 우리 세지 세공이도 저 이상이었어요. 걔는 태어나서 11살까지 12살까지 막 몸이 막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어. 근데 그 아이들 다 깨끗이 치유 안 받았어. 왠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선포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냥 됩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 받고 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주여 이 질병은 떠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모든 가정의 모든 질병도 해결됐다.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 이러냐? 내가 기도하고 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되어질 때 내 기도는 내 기도대로 되리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문에 하늘문을 여는, 아멘, 질병의 하늘문도 열고 물질의 하늘문도 열고 자녀의 하늘문도 열고 축복의 하늘문도 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